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설계 아래 있는 성도들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설계는 하나님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설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요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지중해 한 모든 그 세계를, 그게 그때 지중해 한 전체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내려온 나라 거기 전부 다 있으니까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입니다. 별의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거기에도 복음이 전거되었고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가기 전에 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첫 장을 딱 열자마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받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도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다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이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쭉 설명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구원 설계를 하셨는데 그 계획의 황금 고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예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았습니다. 미리 정해 놓았어요. 예정.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칭의, 어렵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죄가 다 없다, 사해졌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죄 없음, 칭의.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성화의 우리 완성이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진입하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바울은요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이미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설계 속에 이미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없어요.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황금 연결 고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미 이 속에 들어왔다. 완성되거나 똑같다.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예지라고 하죠.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리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정확히 듣게 하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어렵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 우리 땅 위에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영화로운 구원에 다 들어갈 겁니다.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이걸요, 이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해요. 골든 체인.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미 이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도 이거 시비 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구원 축복 속에 이 축복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설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날 우리는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태를 뭐라고 노래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지키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었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어떻게 바울은 표현했나요?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간과 방가셨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모든 죄를 다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할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제를 우리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하는 그날까지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 아들을 내놓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다윗은 이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 같아요. 바울이 시를 잘 씁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들을 시로서 말로서 잘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그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때 왕이 되어서 엄청난 상황 궁정에서 폼 잡을 때가 아니고 그때 20살의 그 약관의 나이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 청년이 촌놈이 이rak 이스라엘 전체 스타가 된 겁니다. 인기가 얼마나 폭발하겠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그 당시 유행하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요. 그렇잖아요. 6.25 끝나고 뭐죠? 6.25 노래 제일 많아요. 미아리고 한마는 미아리고 나오고. 지금 아이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이 시대를 상황 다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유행가가 노래를 말하기를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왕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인기가 몇 배 높죠? 10배가 높잖아요. 이리 사울 왕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인기가 높으면 왕자리를 저놈이 차지할 텐데
저기 삭시 아예 자라기 전에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울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스토킹을 10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를 피할지도 몰라. 그렇게 10년 동안 울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물을 키우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렇지요? 하나님이 진짜 스스로 일꾼들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시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자기 고생을 두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런 인간을 살려둡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지은 시편인데요. 달라요.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양떼들이 뭐 꼴이 어디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다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를 피해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전나를 이잡듯이 싹싹이 뒤지면서 따라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늘 지키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사울왕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줬다.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는요. 이스라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상을 차려주고 기름 최고의 대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를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요 감동이 안 되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지었다니까요. 이 다윗 영적 상태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상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그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를 그때 헷갈리는 것도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간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복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씌워 넓게 붙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런 상태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우리를 불러셨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미 다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노에서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소자, 고발자. 구약성 욥기를 아시죠?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님께 딱 부름받아가지고 누굴 고소합니까? 욥을 고소해요. 하나님이 너무 욥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방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가장 큰 부자.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만큼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내놨다니까. 그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사단이 뭐라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인간 재산 싹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좋다면 허락한다. 왕창 다 날아갔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고발하죠? 아이고 건강 다음 빼앗아 보세요. 자식들 다 죽이고 건강 다음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 많은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회오리바람에 몰아서 집이 무너지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몸이 병들어가지고 위로부터요. 아예 정수리부터 머리 꼭대기죠. 저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험악한 피부병이에요. 전 피부 다 짓무른 겁니다. 그렇게 제 가운데 짓무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인도 너무 기가 차가지고 뭐라 말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이 인간아 왜 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원희 목사 같으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요? 전부 다 고발하면 위로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 회개해. 그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재해서 딱 끊으시죠. 네. 이 사단이 보세요. 이 고소자예요. 우리를 늘 고소합니다. 그래서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꼴 좋다.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또 율법이 뭐죠? 우리를 고소해요. 못 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의 기능이 뭐죠?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고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고 안내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양심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지금 험악해지니까요. 양심이 점점 화인받은 끝에 이 땅을 보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돼요. 양심이 있냐 없냐?
참 다 화인 맞아 버려가지고. 이 사단이 보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물뿌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늘 고소하는 죄인이야.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미 구원의 황금을 벌써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더 이상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렵다 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끝났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요 정죄합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우리 속에 두 가지 내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1인칭이에요. 나의 영혼아, 너가 왜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자. 참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건드려요. 그냥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늘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복음으로 정말 각인뿐이 치유가 되게 해주세요. 내 모든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 끝났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유죄, 팔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0절에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그 안에 동참된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부활하신 주님은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섬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하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무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만일 누가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강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강구해 주십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축복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원한 제사장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대신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죠? 2024년 전에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 주님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2020년 동안.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끝났지만 지금도 주님은 계속 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202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주님은 계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우리를 청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누구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누가 있다고요? 너희 대적마귀가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대적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헷갈리는 사람, 상길자를 늘 찾는데 성도를 늘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데요. 고난 가운데 이 대적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배후의 세력이 된 7가지 고난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자신도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한번 볼까요? 잘하면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죠. 그 다음 뭐요? 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좁은 감옥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 겁니까? 그렇지? 그게 곤고예요. 곤고. 그 다음 뭐요? 박해.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쫓겨나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 광야에 쫓겨나서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기근. 그 다음에 적신. 헐벗었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적신. 사단의 위험이, 적군의 위험이 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 위험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칼이라. 결국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이런 고난들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보세요. 여러 가지 타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의 애를 먹이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요. 야, 이 사람들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내가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극우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사도행전 공회에서 보세요. 바울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아예 깡패들 동원해가 돌멩이 들고 따라다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가서 40이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으며. 지난번에 설명했죠. 사도행전 공회에서 아예 하나님을 뭐 또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이 사람을 매를 칠 때는요, 벌을 가할 때는 40이 하나 감한 매를 친대. 사람을 다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는 엄청나게 질긴 가죽 몬둥이를 가지고 40이 하나, 39대를 때린다. 하나 감하니까. 아직 한 사람들은요, 그 체벌이 다 하기 전에 죽어버린대. 그걸요, 5번이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다 부러졌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의 나라가 끼어지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이면 채찍질이에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몸을 휘감아 가지고 당겨버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온몸이 다 아마 성한 곳이 없을 겁니다. 굶주리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이런 고난들을 당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난과 비박 때문에요, 복음이 전거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성도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번에 한 책을 소개받았어요. 정연희 작가라는 분이,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 책을 41년 전에 출판을 했어요. 꽤 오래됐죠. 2017년에 다시 이제 수정의 재판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장편 소설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야,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구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맹어순이라는 청년이에요. 27세의 나이로 1951년 중공군 도로 수영한 부산 거제리에, 내가 부산 출신인데 거제리에 중공군 수영에서 일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 옆에 하야리아 부대가 있거든, 육부대 있거든요. 아, 그때 그 6.25 때 그게 중공군 도로 수영에서 거기 있었구나. 국사공부 조금 해볼까요? 6.25 사변이 터지니까 해방되자마자, 그 전에 해방되자마자 보세요. 그 강대국들이 보세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일본군을 다 철수하면 이 치안 유지해야 돼. 어떻게 할까?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이 참전했으니까, 그래서 38선을 딱 꺼가지고 위에는 소련이 와서 신탁 통치하고 밑에는 미군이 와서 통치하고, 그래 다 되면 철수하는 거야. 저희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해방 후에. 소련은 보세요. 그 김일성 정권을 세워가지고 공산국가를 아예 그거 세워버렸어요. 남한에도 난리가 나. 이래가지고 이제 남한 정권이 세워졌어요.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북한이 삽시간에만 몰려옵니다. 어떻게 당하겠어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몰려오는데. 낙동강에 저기까지 이제 다 밀렸어. 좀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때 메가더 장군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신앙의 사람. 인천을 딱 잘라가지고 딱 막아버리니까 북한의 모든 공급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이 공산군들이 거의 전멸입니다.
그 포로들을 싹 다 잡아다요 거제도에 다 가둬놨잖아요. 예.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중공군이, 마오쩌둥이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예요. 서론에 보세요. 모든 물자들 대주면서 가서 싸워. 예. 그때부터요 미군과 중공군의 싸움, 그 대리전이 벌어진 건데, 땅에서. 이 사람은 인해 전술이야. 무조건 아예 시체를 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밀고 땡기 얼마나 그 지루한 싸움이 됩니까? 그때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잡혔어요. 그 부산 거제리에다가 중공군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군들이 관리하겠죠? 얼마나 타진 사람이 많습니까? 하루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공군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1951년 27세의 나이로 과로사죠. 거기서 순교당한, 너무 피곤해서 그걸 못 이겨서 순교당한 분이 맹어순 전도사입니다. 27살 때. 이분에 대한 전체 기록이요. 이분 일제시대 때 아주 평양이 그 당시에는요, 하여튼 동방의 예루살렘이랄 만큼 얼마나 평양 대부흥 위에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말기에 구한 말해보세요. 네덜란드 목사님들 거기 싹 다 모여 있었어요. 네덜란드 교회 거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해 보니까 장대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 이름이 맹관호 장로님.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당시 그 집에도 피아노를 놔놓고 그 딸을 피아노를 가르쳤으니까 대단하죠, 그때. 그 집 아들내미였어요. 신탁군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니까요, 그 평양에 모든 교회도 다 무단 뿌리고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니까 이분들이요, 할 수 없이 서울로 피난 나온 거예요. 피난 나왔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남대문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막 밀고 땡겨주는 바람에 이분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중공군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걸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아무리 변명해도 미군들의 말도 안 통하지. 중국 사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모습이. 이게 떠가지고요, 거제도 포럼 수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루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누가 포로들을 그래 따뜻하게 돌봐주겠어요? 미군 어서 데려와가지고 그냥 근석으로 치워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원래 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세브란스 병원 보고 옆에 그 집이 있으니까, 남대문 그 옆에 전부 다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에도 마치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늘 전도하고 환자들 돌보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조금 이제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중군들을 고름을 다 짜주고 씻겨주고 간호해주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상하게 보더래요. 근데 이게 중심이 들어가니까요, 한 명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 다음날 가보면 죽어있고 시체가 되어 있고. 그 사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래서 51년도에요 이미 다 이 파명 나서 당신은 무죄야, 없어, 우리가 잘못 체포한 거야 라고 풀어줘도요,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시전협정할 때까지, 중공포로에서 다 돌아갈 때까지 이 사람들을 나는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일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51년도 너무 과로해서 거기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몇십 년 후에 중국이 개방화 되면서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한때는 중국과 미국 엄청 좋았잖아요. 네.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들어갔는데, 그때 놀라운 보고서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 선교부에. 그때 맹호순 전도사가 치료해주고 복음 전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는 과로사로 죽어 순교당했잖아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때 예수 믿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교환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수백 군데.
이게 쫙 깔려있더래요. 지하교회를 한번 가봤습니까? 우리하고 예배드리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뭐 이러잖아요. 그냥 눈빛이 다 달라요. 아직도 찬송을 못하지만 진짜 지하교회는 찬송 잡혀가니까. 찬송을 지난번에 강의로 가면요. 살짝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rum이 들어가는데 한 명도 안 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보면 다 모여 있어요. 어디서 왔지? 소리 새 나오면 안 되니까요. 네. 그 달걀 판 있잖아요. 그리고 쫙 부잖아요. 옆전에 이렇게 방음을 하려고 소리 못 새어 나간다고. 찬송할 때도요. 우리는 막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만 찬송해요. 와, 나 미치겠다. 눈으로만 찬송. 우리 한번 해볼랍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통역 2명씩 세워놓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다 말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나는 혼자, 통역은 2명 다 말을 안 그래요. 이 양반들 안 들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하루 종일 해야 돼. 이틀 하면 내가 진행이 빠져.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볼 때, 그 진정을 볼 때 그칠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지하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아, 그때 이 명호순 전도사님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당시는 순교당했는데 이렇게 곳곳에 지금 퍼지고 있구나. 수백 명이. 아, 이게 넉넉히 승리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 편하다. 그러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래요. 그분들 어떻게 모이는 줄 아세요? 우리는 1시간 타면 막 지금인데 몇 시간을 타고 옵니다. 그분은 10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워낙 넓은 나라니까 10시간 차 타는 게 그냥 이웃 가는 거예요. 그래 몰려들어요. 자기 먹을 거 다 들고 밥에 먹어가면서 몰래 모여가지고 싹. 그 다음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없어. 또 모여.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저 땅에 희망이 있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또 제주도 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얼마나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줌으로 강의하거든요. 매주 들키지 하루하루 줌 주소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다른 여러 해외에 많은 이제 우리 신학교 분교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내가 마음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중국에 딱 부탁할 때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번에 10분 강의하세요. 강의 다 작성하고 통역 다 시켜서 딱 알아 띄워놓고 착실히 강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진짜인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명의순 전도사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책을 보면서요. 아, 이게 넉넉히 승리하는 거구나.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면서요. 바울의 확신입니다. 로마서를 딱 열면서요.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은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황금고리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 우리를 아셨대요. 예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이미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셨대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셨대요.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죠? 8장 39절 한번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한 손에는 내 오른손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한 손에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잡고 계시는구나. 아이들을 인도할 조그마한 아이들 갈 때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엄마가 한 손 여기 붙잡고 아빠가 여기 붙잡고 딱 달아가지고 이래 가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누가 이 사랑을 끊으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 이 구원 속에 있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구원 설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이 축복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